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찬양이 너무 무거워서 인사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샬롬, 샬롬. 네, 그래요. 그래도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죠. 지난주일 남녀신도회 또 청년회가 준비한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참 애많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회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셈이 나가지고 아니 그래 자기 딸 아들 응원하는데 그걸 셈내는 부모가 또 어디 있어요 그래? 아이 참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깜깜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라도 격려받고 힘을 받아야 그리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설교 계획에 의하면 다음 주까지도 살펴보려고 해요. 아니 뭐 비유 하나 가지고 뭐 그리 할 말이 많다고 벌써 몇 주째냐, 아유 지겹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이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워낙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깊어서 사실은 몇 편의 설교로도 다 담아낼 수는 없지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해볼 작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느긋하게 마음 먹으세요. 언젠간 끝나겠지.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주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도 하고, 잃었던 동전을 되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 혹은 죽었다고 한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일도 있고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몇 가지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많겠죠. 하지만 설교 방향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비유 모두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없어졌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것도 온전치 않게 되었다. 자, 한 마리가 없어서 99마리가 되었어요. 또 남편이 사랑의 정표로 동전을 10개를 주었는데 그 중에 1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의미가 그만큼 상쇄된 거죠. 또 집을 나간 한 아들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간 그것으로, 잃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것도 온전케 되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혹은 동전 혹은 집을 나가버린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 우리 안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도 혹은 동전 9개도 온전치 못하고 아들이 나가 버렸으니 무너진 가정에 여전히 슬픔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도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하나를 찾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나머지도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 하나 찾던 말던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99마리가 남았는데 그거 까짓거 뭐 한 마리 잊어버린들 뭐 남은 게 더 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기껏해야 하나예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아들 하나? 이건 좀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그렇게 속 썩이는 아들이니까 아유 내 눈에 사라지면 소녀 꿨다 그러고 살았는데 지가 지발로 나갔으니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요.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느냐, 또 그 동전 1개를 굳이 왜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느냐.
그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그렇게 찾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본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네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잃었던 것을 찾을 때에 반드시 찾은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나 잃었던 동전을 찾은 여인이나 혹은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동네 잔치를 연다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동전을 찾은 사람도 그렇고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도 그렇고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마땅히 기뻐할 잔치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기뻐할 잔치.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말씀 보면요, 그 잔치가 중단됩니다. 왜? 잔치의 주인인 아버지와 함께 맏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함께 진행해야 될 텐데 문 밖에 지금 서 있거든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또 부서졌던 가정이 회복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아들이 그 손을 잡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갑자기 마치게 되지요.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말입니다. 동생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내 동생이야 받아들여서 한 가족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그런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까? 답이 없으니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같은 비유 세 가지를 연속으로 그렇게 늘어 놓았을까? 거기서 거긴 그것을. 우리는 이 비유가 바리새인을 위한 것임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말씀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혀를 끌끌 찼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을 섞다니, 당신은 그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신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부정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방인이면 더더욱 안 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조금 깨림직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는 비유,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동전이나 양을 찾고 잔치를 여는 거 좀 과하긴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전까지 거 얼마 된다고 잔치를 열겠어요? 그거 찾았다고. 양 한 마리 그거 얼마 된다고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방네 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 열겠습니까? 그 병이 훨씬 더 크지요. 근데 비유잖아요. 그만큼 찾은 자의 기쁨이 크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요, 비유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그래봐야 이야기지니까. 그런데 세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길을 걷다 보면요, 가끔 전단지 전봇대에 붙어 있거든요. 벽이나.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습니다. 우리 또리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 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찾아주신 분에게는 사례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가장 큰 액수는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 이 정도 되면 우와 이래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껌값인가 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드리겠습니다와 2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다르지요. 왜 그럴까? 그 강아지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라고 하면 전단지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얘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무 찾고 싶어.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니까. 그러니까 무려 250만 원을 걸어놓고 그 아이를 찾더라 그 말이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그만큼 간절하고 찾은 기쁨이 크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라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팔아서 타국으로 갔다가 그마저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 떠날 때 아버지 앞에 그 모욕을 안겨주고 말입니다. 떠났다가 들어온 그 아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젓고 말입니다. 저 인간은 우리 마을에 발걸음도 하면 안 돼, 그림자도 붙여서는 안 돼 했던 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잘 묻어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그 맏아들은 사실 그가 불평하는 것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아니,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아들이야말로 시대에 귀감이 되는 아들이 아닙니까? 마을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맏아들의 주장대로 말이죠, 살진 송아지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을 위해서 잡아줬어야지. 그것이 마땅한 일인 거지요. 그래야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할 텐데, 아버지 곁을 지킨 훌륭한 맏아들이 받을 그 잔치상을 아버지는 탕자에게 차려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맏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유,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무했네, 그렇잖아.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돕고 말입니다, 가정을 꾸렸던 그 아들을 뭘 더 줘야지. 예, 지껏 다 갖고 나가서 다 날려버리고 온 놈을 못 팔아주나? 아마도 우리도 그런 생각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이 생각이 홀딱 뒤집히는데, 잃은 양이나 동전을 찾는 것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지, 너희들도 그렇게 기뻐할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고 하면 사람 찾는 건 얼마나 더 귀한 일이냐? 주님께서 연습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신 자들 한번 봐라 그 말이죠. 이들이 양이나 동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들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받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 이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비유 속에 맏아들과 닮았어. 네 형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죄인들이, 세리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지.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희는 모르지. 아예 관심도 없지.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돌아온 탕자만이 탕자가 아니고요, 문 밖에서 지금 아버지께 불평하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이 맏아들도 역시 탕자여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저항하는 맏아들을 위해서 문 밖으로 나와서 지금 초대하잖아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주님 말씀은 뭡니까? 바리새인 너희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 밖에 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천국은 때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 눈에는 천국에서 가장 먼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된 사람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희가 나중된 사람이야. 뭔가 전복되고 뒤집힌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허를 찔린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듣는 내내 깨름직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왜? 이처럼 주님의 비유는 실로 과격한 파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지급한 주인 이야기가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나에게도 일당 10만 원을 주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찔끔 일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문 닫기 전 1시간을 일한 사람인데 그런 나한테 10만 원 줘서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지. 그렇지요? 입장 따라서 많이 달라지네요. 바로 그 문제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도운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분개했거든요.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좋은 역할을 맡기고 말입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간 사람으로 말하냐, 말도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구해주면 감사한 거지. 이렇게 입장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주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이걸 좀 더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겠고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지요. 이 비유가 결론을 맺지 않고 그냥 끝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비유를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둘째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기도 해요. 언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제는 간섭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과 혹은 간섭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누구는 관심이고 누구는 간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제 사춘기 있는 자녀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얘기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해. 신경 좀 끄고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커서 엄마 아빠가 바람대로 꼭 너 같은 건 나가지고 당해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를 낳고 키워. 근데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그만큼 되면 또 그러겠지.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아. 엄마 좀 관심 좀 꺼, 신경 좀 꺼. 아주 그냥 귀찮아. 왜 그럴까? 철든 다음에는 알아. 그때 그 엄마가 나한테 그 얘기 한 게 이유가 있었네. 그때 잘 들을 걸. 다 나를 위해 한 이야기였는데 철들면 안다고. 근데 철들기 전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왜? 사랑이 의심되거든. 분명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다기보다는 나를 귀찮게 굴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나한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의도가 의심되잖아요.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려고 해도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간섭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다. 왜? 내가 바라는 것에 언제나 오케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노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좋은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건 주지 말아야지. 근데 부모들은 꼭 희한하게도요, 자녀가 싫은 건 줘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건 안 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입니다, 불량식품을 신나게 먹고 있어. 그럼 여보 더 하시겠어요? 잘한다, 더 먹어라. 그러겠어요? 아마 입에 들어간 것도 빼낼 거야. 좋은 거 먹으라고, 내가 좋은 거 줄게. 걔는 그거 안 주면 난리 나는데 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애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애가 공부하기 싫다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해봐서 알아.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라도 좀 제대로 잘 되라고 공부 좀 하라 이거사. 그렇게 난리를 쳐. 애가 그게 알게 뭐예요? 아유, 알아서 할게요. 뭐 대학에 밥 먹여주나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녀가 싫어해도 주고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안 줘요. 자녀가 달란 대로 다 주는 부모는요, 나쁜 부모예요. 자녀의 삶을 망치는 부모라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다 놔둬버리면 결국 그 아이를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돼라고 말하고, 싫다고 그럴 때는 그래도 필요하면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반항하고 뻗대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내가 싫어하는 걸 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못마땅해, 성가셔. 그냥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관심 밖으로 나가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다시 집을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경우 우리는요, 다시 맏아들처럼 그렇게 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줄 줄 알아요. 뭘 아멘이요? 누구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다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아멘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데 자꾸 아멘 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딱 그 생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줘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복 받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을 잘했기 때문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걸 깨버리는 게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그 복을 받는다고 지금.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면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바리새인들 생각들인 건데, 그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나한테 이번 일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종교적인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거짓이다 그래요. 너무 달콤해서 자꾸 속지만 그건 거짓이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고, 하나님 믿으면 뭐 아프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믿어도 시험 와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다가와요. 하나님 믿어도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셔서 망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바리새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내게 값없이 은혜로 다 주셨다고. 이걸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게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권리를 방해받는다고 하는 순간, 내가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거절한다는 순간 아버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뭐냐? 은혜가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아들이 관계없이 종과 품꾼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선을 좀 그어놓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이상을 넘어오진 마세요. 왜? 여긴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거니까 내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길 넘어서지 마세요. 내가 성가시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영역을 만들어 두고, 오늘 마다들처럼 말입니다, 원래 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이 비유 앞에선 우리는 도대체 어느 쪽일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사니까 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은 심판이 맞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가진 너희도 오늘 말씀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네 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낡은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말이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도 똑같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더 낫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고 이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 생각 가지고 거칠 것 없이 사는 사람도, 혹은 율법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가슴을 내미는 사람도, 아니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착하게 산 죄밖에 없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예외는 없다. 모두 죄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낡은 의가 아니고요. 근데 이 의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방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하니,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문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나랑 같이 들어가자 했던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탕자일 수밖에 없고 문 밖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는 고집스럽게 계속 문 밖에 서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누리든지, 둘 중 하나. 아버지가 없는 자유, 아버지 없는 삶을 꿈꾸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되었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누구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린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내민 손을 거절하고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 거짓에 이끌리는 한 우린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없이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비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줘요.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이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다 얘기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역시 밖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우상 따라 살았고 자기 욕망 따라 살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야, 이제는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 나그네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 굳게 뿌리박은 사람이지. 너희는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된 사람들이야.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를 먼저 나와 안아주신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집 안 사람이 되었고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신약에 있는 여러 편지들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참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비유 속에 맞아들인 것처럼 구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잇는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문 밖에 있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맞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서로를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받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도 뿌려놨다.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긴 하는데 결국 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예요. 누가 가라질까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라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꾸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곡식인지 알곡인지를 보시라고, 내가 쭉정지를 보시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자라서 말입니다, 곡식 중에 뿌려진 가라지가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찔러대요. 못 살게 굴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 받았는데 왜 자꾸 가시처럼 찔러대는 겁니까? 수군거리고 패거리 만들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그런데 회개도 안 해. 가슴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가라질까? 내가 알곡일까?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 주셔서 자녀됨을 회복한 사람인데 마치 마다디나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선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여러 조건으로 차별해서 죄인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오고요, 가락지를 다 끼고 어머 이렇게 온 사람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높은 사람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들은요,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고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어서 말입니다,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벌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찢는구나 라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작아요? 그 죄가 적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말입니다, 찢고 쪼개는 그 일들이 적냐고요, 죄가. 그렇지 않다니까. 커요. 돌아온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들어가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내 형제가 아니냐고 그런 아버지 손길을 뿌리치고 고집 부린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문 안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이젠 우리는 다른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문 밖에 서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문 밖에 서지 마세요. 종으로 살지도 마시고 품꾼으로 살지도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품이 너무 좁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품어 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정작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품이 너무 좁아요. 우리 안에서 갈리고 우리 안에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우리는 혐오하는데 지나치게 익숙해.
바리새인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처럼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온 저 녀석은 내 동생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자식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의 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도 그 품을 주십시오. 나를 품어 안아주신 그 품으로 나도 형제를 품어 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쪼록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품을 배워서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